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8절입니다. 38절 중간까지 이렇게 읽겠습니다. 38절 28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같이 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이들에 의해서 빌라도 법정에 예수님을 고소하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고소하는 이들이 새벽 벽두부터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의 법정으로 왔습니다. 예수님을 고소하는 그들은 누구일까요? 28절에 보면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유월절 잔치의 음식을 이렇게 먹고 참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때에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유월절 참여를 위해서 자신들이 부정하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로 보건대 아주 경건한 그런 유대인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너희 법대로 하라라고 하는 31절에 빌라도의 표현으로 보아서 이들은 산헤드린 공회가 주축이 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먼저 빌라도는 고발자들 산헤드린 공회에 묻습니다. 무슨 일로 고소하는가? 고발하는가? 무슨 일로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행악자로 판단을 해서 이 사건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고발이라고 하는 것은 육하 원칙에 의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무슨 은행을 하였는지,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를 이렇게 고소하는 것이죠. 판단은 법정에서 하는 것이죠. 이것은 고소고발이 아니라 범죄자, 죄인이라고 단정을 짓고 법정을 찾아온 것입니다. 따라서 그럴 것이면 법정에 굳이 올 필요가 없이 너희 법대로 하면 될 거 아닌가. 그렇게 행악자고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 법대로 그렇게 하라라고 빌라도가 말을 합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에 유대인 구역 또 이방인 구역이 나누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규정을 어길 경우에 사형을 이렇게 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서 예수님에게 끌고 온 경우도 있었지만 그런 경우에 투석형이라고 해서 돌팔매질로 처형을 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죄목은 다르지만 스데반의 경우에 그렇게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십자가에 그 나무에 매달아서 사형시키는 것은 로마 총독부가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죄를 정해놓고 사형까지 결정해놓고 빌라도 법정을 찾은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런 의견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방인들이 이 로마의 이방인들이 낙태를 해서 하수도에 버리기 때문에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부정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여하튼 자신들의 부정, 자신들의 불결을 피하면서도 죄 없는 예수님을 행악자로, 범죄자로, 또 사형수로 단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것도 신명기에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로 이렇게 그것처럼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빌라도는 조사 후에 무죄를 선언하는데 이들은 범죄자로 몰아서 저주받은 그런 형태의 사형으로 몰아갑니다. 하루살리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삼키는, 작은 부정은 피하듯 하면서 무죄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내들인 공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깊은지, 자기 손끝에 그 묻는 때는 그렇게 싫어하면서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을 로마의 손을 빌어서 저주받은 것으로 마치 예수님과 로마가 싸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처럼 그렇게 몰아갑니다. 이 큰 죄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인지, 새벽벽두부터 유대인들의 고소를 받은 빌라도는 예수님께 4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가 왕이 아니냐? 진리가 무엇이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1번 질문에서는 오히려 예수님이 역질문을 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이 빌라도 당신의 질문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했던 말을 나에게 묻는 것이냐, 그렇게 역질문을 합니다. 이제 빌라도는 두 번째 이 고소고발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합니다. 저 유대인들이 고소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무엇을 하였기에 저들이 고소하는가? 라고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요,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면 내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빌라도는 평소에는 본래 자기 관저에 머물고 있었는데요, 이 유월절 같이 이렇게 이방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까지 예루살렘에 모이는 이 유월절 절기에는 임시로 마련된 그런 관정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었지만 직접 조사를 해보니까 크게 신경 쓸 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빌라도는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도 아니고, 이 당시 사회는 로마가 지배하던 세상입니다. 로마에 대해서 반역하지 않고, 로마에 대해서 특별하게 반감이나 반대나 이렇게 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크게 경계할 것도 없습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을 합니다. 네가 왕이 아니냐? 네가 말한 대로 나는 왕이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는다.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더라도 이 세상 나라도 아니고, 거기다가 그 왕이 로마를 전복시킬 것도 아니고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거기다가 자신의 말은 진리에 속한 사람이 듣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속하지 않았고 이 세상 나라와 상관이 없는 것이니까 이렇게 무슨 죄를 단정 지을 만한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른 새벽에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끌고 와서 고소를 하니까 조사를 하기는 했지만 로마의 빌라도 총독법정에서 행악자로 몰아가거나 범죄자로 규정할 만한 그런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율법의 작은 부정한 것은 피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새벽부터 예수님을 범죄자로 사형수로 몰아가는데, 그것도 로마의 힘을 빌어서 십자가 처형으로 결정을 해놓고 몰아가고 있습니다. 부정하고 부패한 죄인들의 실상이 드러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신 그대로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말씀을 합니다. 32절에 보면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무죄하고 반역도 하지 않았는데 로마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들려야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범죄해서 놋뱀을 바라보는 이들마다 구원을 받았듯이 마치 그 놋뱀처럼 예수님이 들려야 할 것을 말씀해 오셨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몇 차례나 예수님 자신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놋뱀을 바라보았던 그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음을 받았고 치료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놋뱀처럼 들려야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보고서야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도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르라. 참 하나님의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과 행함의 일치로 입증해 보이시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립할 수 없는 죄목으로 고소를 하고 빌라도는 무죄를 선언하는 이 과정 속에서도 이 일이 부정하기도 하고 부패하기도 했고, 또 이렇게 되기에는 가능성이 거의 없는, 그들이 고발하지만 빌라도는 전혀 그런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이 성취되어가는 과정인 것을 보여줍니다. 죄 없는 예수님을 아주 극악한 로마 시민에게조차 시행하지 않는 그 사형 방법으로 무죄한 분이 또 무죄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빌라도 법정이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가? 인자가 들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스스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예고하셨는데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잔의 형식이나 내용보다 그 잔을 주시는 하나님, 객관성을 잃어버린 고소와 판단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 갑니다. 합리성도 없고 공정성도 없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즉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빌라도가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답변을 안 하신 것인지, 답변하셨는데 기록을 안 한 것인지,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빌라도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이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답변을 안 하신 것인지, 하셨는데 기록을 안 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묵상해 왔다면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거나 들어온 사람들에게 물어본다면 진리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4번의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독자의 몫으로 남겨두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빌라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아들을,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양은 그를 알고 그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듣고자 하고 무엇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기를, 나의 가족과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그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그 예수님을 더욱 묵상하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자녀들이, 내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그것을 알게 하는 그 노력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그런 기도와 노력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 아침에 기도하도록 합시다. 내가 더욱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 음성 듣기를 위해서, 또 묵상을 위해서, 내 개인과 가족과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파하고 증거하고 나아가서는 그렇게 섬기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들을 더욱 돕고 후원하는,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가정으로 또 직장으로 학교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